자,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영어로는 펜티코스트라고 하는데 그 어원은 50일을 의미하는 헬라어 펜테코스테라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교회력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이 되는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이 날을 오순절이라고 유대교에서는 부르기도 하는데 시기상으로 따지면 성령 강림절과 이 오순절이 일치하게 된 것은 단순한 우연 이상의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순절은 본래 처음 익은 곡식단을 하나님께 바치는 초실절, 그러니까 첫 결실을 드린다라고 하는 그날 이후 50일이 지난 뒤에 수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표하기 위해 지켜오던 유대의 절기입니다. 이 유대의 달력은 유월절과 상당히 관련이 많죠. 그래서 유월절이 있는 그 달로부터 유대의 달력이 시작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유월절은 출애굽의 과정에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유대인들이 이 죽음의 위기를 넘어섰다. 그래서 패스 오버, 하나님이 이끄시는 언약의 땅으로 떠날 수 있었던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래서 유대 민족을 다시금 형성하는데 아주 기반이 된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선민의식을 더욱더 확증시켜준 구원사적인 의미를 갖는 날이라고 할 수 있죠. 모든 절기가 6월절에서부터 시작할 만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의미가 큰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6월절이 유대 민족의 구원이 확증된 사건이었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날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온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진 날로 기억되고 있지요. 유대의 민족사를 뛰어넘어서 전 인류의 구원이 성취된 날로 우리는 기념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드린 희생 제물이 아니라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은 날입니다. 그리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죠.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기독교의 부활절 의미는 유대의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과 그래서 상당히 유사성을 띠고 있죠. 유대의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6월절이 지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날에 유대인들은 처음 익은 곡식단을 바친 거예요. 공교롭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6월절이 시작되고 사흘째 되는 날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죽음에서 일어나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첫 열매라고 부를 때 많은 유대인들은 초실절의 의미를 먼저 떠올렸을 가능성이 그만큼 높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사도행전 말씀의 배경이 된 오순절도 유대의 절기와 교회력에서 갖는 의미가 아주 매우 유사한 것은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유대의 절기로 따지면 오순절은 초실절로부터 50일이 지난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력을 따라 지키는 성령 강림절, 오늘 성령 강림절과 일치하죠. 그러니까 부활절과 초실절이 같은 날에 이루어진 것처럼 그 이후 50일이 된 오순절과 성령 강림도 그 의미는 다르지만 시기적으로는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을 기점으로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점이 한 가지 발견되지요. 그것은 시기상으로 유대교가 오순절 이후 여름철로 들어가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절기가 없는 공백기를 맞이하는 것과 아주 대조적인 것을 기독교에선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반면 오순절을 성령 강림절로 기념하는 교회는 이때부터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강림과 함께 새로운 교회의 시작되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요한복음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지금 예수님은 성령의 강림을 우리에게 예고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보혜사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인 그리스도를 증언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신 그 그리스도를 이제 대언해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육신으로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인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제 주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 그 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약을 주어도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살 길을 알려주어도 그 길을 그가 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요. 그리스도의 자녀로 불러서 생명을 주신다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자신이 따라 나가지 않으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곳에 수도꼭지를 열면 그곳에서 생명의 물이 나오는다고 이야기를 해주어도 아무리 갈급한 자가 그 수도꼭지를 열려고 하는 그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아무도 물을 마실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치라는 것이죠. 따라서 진리의 증언자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 우리도 증인이 되어야 한다. 우리도 그것을 나타내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증언하신 그대로 그리스도인들도 오늘날 이 땅의 교회도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그대로 따라서 전하는 것이 결국 오늘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고, 그것이 바로 교회에 준 소명이라고 말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며 예수께 간구했던 로마 백부장의 믿음과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8장 9절에 보면 예수께 고백하는 로마 백부장의 고백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그 순종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믿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제 성령의 강림 이후 펼쳐질 세상은 진리의 영을 따라 순종하는 교회의 역사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령의 증인, 그 증인대로 산다는 우리 교회의 모습, 그리스도인들이 증언하며 살아가는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설 수 있는 그 순종을 지키며 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언약을 직접 보여주신 것처럼 이제 교회가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늘의 뜻을 직접 펼쳐 나가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는 도구로 오늘 사용받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오늘 존재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유대의 절기는 끝났는지 모르지만 주님의 교회는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제 막 시작이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성령이 임하여 오늘 권능을 받았으니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 명령을 지금 우리가 수행하며 살 때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한 가지 남죠. 그러면 어떻게 증인이 되어서 살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그래서 성령이 증언하는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증언하며 살 것인가? 이 질문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가르쳐 줍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성령이 임한 때는 자다가 깰 때라는 거예요. 자,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제 끝이 아니야. 이제 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깨어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 교회는 더 이상 밤이 아니라 낮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 1년 동안 팬데믹으로 닫혀있듯이 살아 있었다면, 잠을 자고 있었다면 지금 이 순간은 깨어 있을 때라는 거예요. 이제 시작할 때라는 거예요. 이제 발걸음을 떼어야 할 순간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은 빛의 갑옷을 입는 것에 비유를 하죠. 빛은 곧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는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과 닮아가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라고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닮은 교회와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듯이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증언하며 사는가에 대한 해답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죠. 주님을 증언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증언은 내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내 몸짓 하나, 내 말투 하나, 내가 행하는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의 교회로 부름받아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증언자로서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 임한 교회가 깨어서 오늘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이 일어나는 순간 과연 어떤 모습이 일어나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한 가지 사건을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과연 증언자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일러주는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오순절을 맞이해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성전으로 모여들지요.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바람이 불어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용례를 보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부는 바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되던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원문에서 사용한 헬라어 단어를 보면 그 의미가 바람이 아니라 그것 뜻만이 아니라 숨결이나 호흡이라는 단어로도 사용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문자 그대로 하늘에서 바람이 불어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만을 묘사했다기보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숨결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 본래가 우리 인간도 몸은 흙으로 빚어졌지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곧 흙으로 빚은 육적인 존재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 하늘로부터 온 그 생기로부터 생명이 있는 존재,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집안이 하늘의 숨결로 가득 채워졌다 하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갖지요. 이 단순히 사람이 거주하는 집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우리 몸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몸을 흙으로 빚으시고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것처럼 지금 이 사건은 우리의 몸 가운데 하나님의 숨결이 임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마른 뼈와 같은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령 강림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삶을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 구실하지 못하고 사는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해서 내가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강림의 역사라는 거예요. 바울의 표현을 빌자면 그리스도의 옷을 갈아입은 성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나아가 두 번째로 이 말의 의미는 이 집은 곧 이 땅에 세울 하나님의 집, 교회를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 있지요. 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위에 사람을 만들 때도 그랬던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세울 때도 똑같이 하늘의 숨결을 부어 누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숨결을 통해서 생명 있는 존재가 된 것처럼 이 땅의 교회도 하나님의 숨결로 세운 교회라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 건물이 교회를 다 이야기해 줄 수 없다 이 말인 겁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반이라고 하는 시기 동안 이 건물만 가지고는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지요. 건물만 가지고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숨결이 없이는 그것은 진정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집을 내 몸에 새기고 살아가는 우리 각자 성도들의 삶이 이곳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없이는 우리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집안이 성령으로 가득 찼다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한 곳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성령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성령으로 충만하듯이 하나님의 교회도 성령으로 충만한 곳이어야 그곳이 진정한 살아있는 생명의 교회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그 말의 의미가 뭘까요? 어떤 이들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상상,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죠. 불과 같이 뜨거운 심적인 상태를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성령의 불을 받으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영적으로 뜨거워진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뜨거운 불로 이 성령을 비유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 당시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무언가를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속성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그 불은 사물의 본질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불이 닿으면 변하잖아요. 종이에 불을 붙이면 종이의 속성이 변화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불은 사물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진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용어 중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냉담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교인이면 의례 행하는 신앙생활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예컨대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든가 또는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생활 규칙이나 생활 규범, 신앙 태도를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냉담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말의 한자어를 보면 아시겠지만 결국 뭐냐면 우리 마음이 언 것과 같은 거예요. 차가워져서 굳어진 상태를 뜻하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초대 교회의 신자들은 불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마음을 녹일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이야기할 때 불을 떠올렸던 것은 성령이야말로 저렇게 닫힌 마음을 녹일 수 있는 힘, 무언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의 의미를 그런 의미에서 단지 알 수 없는 방언과 같은 특정한 현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성령의 역사, 불의 역사를 방언의 역사라고 착각을 하는데요.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성령의 충만은 심령을 변화시키는 바로 그 힘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핵심도 다른 게 아니라 뭔가 꽉 채워져 있고 무언가 불이라고 하는 뜨거움이라고 하는 것을 상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령 충만의 핵심은 그것이 아니라 변화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죄로 물든 영이 변화되는 법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자기 중심으로 가득 차서 교만했던 마음이 변화되는 능력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하면 무너져버린 내 마음의 상처가 새롭게 아무는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메말랐던 삶이 생기로 가득 차서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충만해서 일어나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뜨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핵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개인의 변화만이 아니라 세상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은 역설적이지만 채워지는 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비워질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로 가득 찬 사람은 결코 변화될 수 없습니다. 감동이라는 말이 있지요.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 움직인다라는 한자어 아닙니까? 사물이 움직이려면 가득 차서는 결코 움직일 수 없는 법입니다. 만원 전천에선 사람이 움직일 수가 없지요. 물이 가득 차 있으면 더 이상 물은 들어가지도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우리의 감동이 일어나는 것은 비워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은 그런 의미에서 채워짐이 아니라 사실은 비워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워짐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의 회심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면서 동시에 우리 감리교는 웨슬리 회심 주일로 지키죠. 이 존 웨슬리가 성령 체험을 통해서 영적으로 변화된 바로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는 날입니다. 이 존 웨슬리는 18세기 영국 성공회의 매우 경건주의적 신앙 전통화에서 살았지요. 이 웨슬리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경건 훈련에 아주 열심을 다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매주 이틀 동안 금식을 꼬박꼬박 지켰습니다. 하루에 3시간을 기도와 성경 말씀에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묵상하는 데 시간을 할애했던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사람들이 그를 일컬어서 메서디스트라고 불렀겠습니까? 그 말은 규칙주의자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엄격하게 그것을 지키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를 빙자하면서 사실은 조롱하면서 부른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가진 그에게도 엄청난 충격이 되는 하나의 사건이 있었죠. 그가 선교를 위해서 식민지 미국에 배를 타고 가던 중 큰 풍랑을 맞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때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히죠. 마치 풍랑을 맞은 제자들처럼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전혀 동요하지 않고 모여서 찬양하며 기도하는 모라비안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커다란 충격과 도전을 받게 되죠. 그때 그는 그 모라비안의 지도자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성령의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스도가 당신을 구원하신 것을 지금 확신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그는 심각한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까지 훌륭한 신앙 교육을 받고 날마다 열정적인 신앙 훈련을 했다라고 그는 스스로 자부했지만 자기의 내면 속에서는 여전히 성령으로 충만하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내가 지금 고백할 수 있을 만큼의 확신을 갖지 못한 것을 그때 깨달았던 겁니다. 그러던 1738년 5월 24일 저녁 존 웨슬리는 런던의 올더스게이트 거리에 있는 기도 모임에서 누군가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는 것을 듣고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에게서 영적인 체험을 그때 하게 되죠.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그 말씀에 그는 감동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의 평생을 목회자의 자녀에서 커오고 또 목회자로서 부름받아서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살았다고 자부했던 그가 처음으로 경험했던 영적인 체험의 날이었던 겁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에게 나타난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가슴이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Strangely warmed. 가슴이 자기도 모르게 따뜻해지는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웨슬리는 이것을 회심의 체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그 체험을 통해서 오히려 성령이 충만해지는 경험을 그가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회심이라고 하는 말은 이 단번에 삶의 방향을 바꾼 회개라고 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로 쓴 말입니다. 점진적인 과정의 의미를 갖는 말이에요. 회개가 일회적으로 내가 강력하게 변화되는 한 시점을 의미한다면,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뜻하는 말이죠. 회개가 첫눈에 반해버리는 짜릿한 감정이라면, 회심은 그 감정 속에서 오래도록 지속하는 그 마음의 상태를 뜻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은 단 한 번에 쪼개지듯이 일어난 사건도 아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불꽃처럼 타올랐다가 금세 사그러지는 황홀경과 같은 그런 감정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여전히 엑스타시와 같이 황홀경을 맛보듯이 찬양을 하면서 그 무언가에 의해서 이끌리는 것에 의해서 내 감정이 폭발할 것 같은 감정이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령 충만을 경험하면 그냥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번이 아니라 그 감정으로 지속할 수 있는 그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비워지는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날마다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의 핵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1년 6개월가량 어목했던 이 팬데믹의 시간을 지났습니다. 이 팬데믹의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는 함께 예배드리는 것, 그리고 이 공간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죠.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리는 또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의 신앙이 어디 있는가 말이에요. 이 공간에 있지 못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집을 짓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무언가 잘못된 것 아니었을까요? 지나간 우리의 기독교 역사, 특히 한국 교회의 역사를 보면 뜨겁고 무언가 채워짐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런 구원의 확신만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저 1년 6개월밖에 안 되는데 그 잠시 흔들리는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는 누군가 우리에게 질문했을 때 당신은 구주를 자신의 생명의 구원자로 믿습니까? 당신은 지금 성령이 충만하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는 좌절하고 낙망하고 있었던 것 아니었을까요? 교회 위기라고 하는 말들이 왜 나올까요? 우리의 현실을 지금 그대로 반영해 주는 것 아닙니까? 하늘에서 하늘의 숨결이 우리에게 내려와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오늘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전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지난 1년 6개월이 우리에게 왜 위기라는 단어를 만들어냈을까 이 말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무언가 여기를 채워야만 교회가 되는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무언가 지금 당장 내 가슴을 후벼 파듯이 내 감정을 폭발시키는 그 무언가가 있지 않으면 나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고 착각하며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회심의 체험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 못 얻든 우리가 있는 곳이 저 밖이든 아니면 이곳이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누가 보더라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길을 갈 수 있고, 또 그래서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 수 있는 이 시대의 진정한 성도와 또한 오늘 우리 이 시대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설 수 있는 믿음이면 족하다 말씀하셨으니 그 믿음으로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도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워짐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도 회심의 체험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